자, 이렇게 그 우띠아경에 대한 보충되는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길을 지시하는 자라는 부처님의 역할 보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겠습니다. 교재에 몇 페이지인가요? 10쪽입니다. 지난주 드린 교재에 10페이지. 자, 참고 1번 했습니다. 47번 상류다의 5번째 경이 무익 덩어리 경이에요. 요 꾸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능숙하다 또는 선, 좋은 거 이렇게도 쓰이고 이익된다라고도 쓰이는데 그 아꾸살라 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무익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라시라는 말이 덩어리야. 그래서 아꾸살라 라시 썼당 하면 무익 덩어리 경. 비구들이여 무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5가지 장애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바르게 말하는 것, 요거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바르게 말하는 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 이익되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가 무익한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 5가지 장애를 그렇게 말해야 바르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무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5가지 장애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무익 덩어리이니 5가지 장애이다. 무엇이 장애인가? 소유의 관심의 장애. 옛날 번역으로 했네요. 소유의 관심의 장애, 진애의 장애, 해태 혼침의 장애, 들뜸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무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5가지 장애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무익 덩어리이니 5가지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유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념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유익 덩어리이니 사념처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유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념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유익 덩어리이니 사념처이다.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놓고 5가지 장애는 무익 덩어리요. 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무익한 것. 그게 5가지 장애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5가지 장애에 대응하는 것. 무익한 것에 대응되는 거니까 유익한 거죠. 도움되는 거예요. 그 대응되는 걸로 뭐가 제시되었어요? 자,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무익 덩어리다. 무익 덩어리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사념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는 유익 덩어리야.
지금 이 경에서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뭐 나 경이 5가지 장애라는 게 있거든. 이거 아주 무익한 거야. 전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나쁜 거야.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무익한 5가지 장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좋은 거, 유익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5가지 장애는 무익한 거니까 그것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다면 그 장애라는 무익한 곳에 접근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익한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유익한 게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부처님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유익한 거 사념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요 개념 하나만 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참고 2 했어요. 46번 상류다의 38번 덮개와 장애경 이랬거든. 참고로 47번 상류다는 염처 상류다예요. 사념처를 설하는 경전들. 47번 46번 상류다는 각지 상류다야. 칠각지와 관련한 경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47번 상류다는 염처 상류다, 46번 상류다는 각지 상류다. 비구들이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요, 소유의 관심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진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해태혼침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들뜸후회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의심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이런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자, 요 내용만 일단 좀 보지요. 5가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5가지 장애냐? 라고 하니까, 소유의 관심. 이건 뭐 생략하지. 소유의 관심 내지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 5가지니까 아는 거야. 생략하고 이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그대로 덮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덮개이면서 장애야. 그런데 이게 심의 오염원이야. 5가지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덮개고 장애고 심의 오염원이야 라고 무엇일까라는 입장에서 정의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좀 전에도 그래봤지만 뭐 하는 걸까?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경전은 뭐라 하죠? 이게 지혜를 그렇지. 지혜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이 덮개이고 장애이고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의 역할이에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무익 덩어리다. 전적으로 무익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덮개고 장애고 심의 오염원이거든. 그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전적으로 무익한 무익 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 2개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다섯 가지 장애가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할까? 했으니까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아까 무익덩어리, 유익덩어리 이렇게 비유한 건 47번 상류따였잖아. 근데 지금은 46번 상류따거든. 상류따가 달라.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내용이 달라요. 봅시다. 비구들이요, 7가지 각지는, 7가지 각지니까 7각지죠? 네. 7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들이요, 염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내지 비구들이요, 사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다른 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경전을 묶으면서 주목하는 거지만, 유익 덩어리다, 무익 덩어리다라고 5가지 장애와 사념처를 대응시켰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대응시키는 게 달라진 거예요. 예. 칠각지라고 다른 것을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대응을 다른 거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칠각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칠각지는 무엇일까요? 덮개가 아니고 심은 오염. 그렇죠. 바로 그거죠. 덮개, 장애, 심의 오염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각신호지는 이거다, 이거. 이거는 덮개가 아니요, 장애가 아니요, 심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측면이 됐다면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죠? 명과 해탈. 이거 아니 이게 대응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거니까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경은 뭐라고 말해요? 경은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명과 해탈로 명과 해탈의 과 이랬는데 그냥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역할이 다르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5가지 장애라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5가지 장애는 어쨌든 이게 무익 덩어리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놈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말하는 그 문제라고 이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8정도 수행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의 측면에서 어찌 보면 8정도 이렇게 대응을 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은 2개의 경을 양쪽으로 대응시켜가지고 사념처라는 것이 무익한 것에 대응하는 유익이다. 그리고 칠각지라는 것이 그 정체성에서 장애와는 반대되는 것이고 그 역할에서는 명과 해탈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5가지 장애라는 하나의 문제 상황을 놓고 사념처와 칠각지라고 하는 2개의 방법이 함께
어떤 결과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제 그만큼 놓고 일단 좀 경은 마저 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랬어요. 사실은 요 대목이 이게 지금 다른 곳하고 번역을 좀 제가 달리하고 있어요. 요 아팅까뜨와 뭐 이런 부분을 골격을 만들고 이래서 골격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제 딱 자세 잡고 앉는 거야. 자세 잡고 앉아가지고 자의하고 심을 집중한다. 호흡을 자의해서 심을 집중하고 아니면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는 귀에다가 자의해가지고 심을 집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자의된 집중된 마음으로 가르침을 듣고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잘 자의돼서 심을 집중하고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다. 이 얘기는 표현을 달리하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그 상태에 삼매에 든 상태로 법을 듣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사한 개념이 뭐야? 독서삼매라는 게 뭐예요? 그죠? 독서삼매라는 게 책에다가 잘 자의해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면, 그지? 이게 우리가 삼매를 닦는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잖아, 그죠? 자의한다, 심을 집중한다. 여기서도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그 상태에 그냥 뭐 앉아가지고 누가 봐 말을 하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세, 골격을 만들어 자세를 탁 바르게 잡고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목소리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을 귀에다가 자의하자.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자. 요런 상태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달리 말하면 약간 삼매 상태에서 법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뭐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단박 깨닫는 사람도 있던데 뭐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 단박 깨닫는다 뭐 이런 부분이 그냥 아무나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완전하게 집중된 삼매 상태에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게 온전하게 번뇌를 부수는 쪽으로 접근해야 그런 일이 가능한 이런 측면으로. 그래서 제가 이건 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거 약간 다른 쪽 번역하고 좀 달라. 이렇게 의미로 보면 이게 타당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의하고 심이 집중된 상태로 법을 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5가지 장애가 없어져. 쭉 문제가 해소돼. 그리고 7가지 각지, 7각지는 그렇게 법을 듣는 일을 통한 수행의 삶을 통해서 7각지가 닦아져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어떤 5가지 장애가 없어지는가? 소유의 관심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진해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해태 혼침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들뜸 후회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의심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이런 5가지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어떤 7가지 각지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가는가? 염각지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내지 사각지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런 7가지 각지가 그때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런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이런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어쨌든 뭐 내용은 이거죠. 장애는 이런 거고 각지는 이런 건데 심을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을 집중한 상태에서 법을 들을 때 또는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삼매를 닦을 때 수행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장애는 없어지고, 그죠? 장애는 없어지고 각지는 닦아져서 완성으로 간다. 장애가 닦아져서 완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완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명과 해탈을 위한 역할이 성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방금 봤지만 결국은 어떤 이야기예요?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장애도 심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경에서도 심을 집중한 뒤에 이래가지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당연하지 마음 이야기죠.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따지고 보면 마음의 내면을 두 가지 상반되는 것,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어떤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일까? 오염된 것과 좋아요. 그 개념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니까 5가지 장애하고 7각지하고 두 가지가 가지고 말해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자, 장애는 뭐였죠? 장애는 덮개이고 장애이고 오염원이야. 이 심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지혜를 무력하시고. 네. 각지는 덮개, 장애, 오염원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요? 명과 해탈. 네.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에서 약간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야. 여기 화살표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애라는 것과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끈다라는 가치, 이 두 가지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애가 힘이 세면 지혜가 무력화되었다라는 건 어떤 삶이야? 어리석은 삶이지 뭐. 어리석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괴로움이 생기지 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장애는 힘을 잃고 각지가 힘을 얻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보면 명과 해탈이라는, 명과 해탈은 어떤 거죠? 이건 그대로 행복이죠. 이렇게 고와 락이라는 대응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한테 길로서 안내하느냐, 지시하느냐 하면 장애를 내 마음 속에서 줄여나가자. 마음이라는 게 지금 장애와 각지 두 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면 장애가 줄어드는 만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각지가 내 마음 안에서 팽창하는 거지. 장애가 줄어드는 만큼 내 마음은 칠각지로 채워지는, 그래서 명과 해탈로 행복으로 이끌리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장애가 팽창하면 어떻게 돼? 장애가 팽창하면 각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거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삶으로,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낳는다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그거요. 내 마음 속을 장애로 채울까, 각지로 채울까.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장애로 채우면 어리석다, 괴로움을 낳는다. 각지로 채우면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행복으로 간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을 해야 하지? 힘을 기울이는. 그래, 힘을 기울이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힘을 기울이면 어떤 일이, 그러니까 힘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장애가 버려지고 장애가 지워지고 각지가 팽창하는 거죠. 표현이 뭐라 했나? 장애는 없어지고 각지는 닦아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애매함을 봐야 돼. 그 힘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장애가 없어지는데, 각지는 닦아져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하고 이쪽 방향을 좀 얘기해 주고 있거든.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이건 각지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장애가 늘어나는 삶을 없애고 장애가 줄어드는, 각지가 팽창하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 장애를 줄어들게 하고 각지를 늘어나게 하는 요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일을 해야 되죠.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가 줄어들고 각지가 확장되는 요런 상태를 만들까?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각지라는 곳은 이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이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칠각지 자체가 장애를 밀어내고 명과 해탈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각지가 장애를 밀어낸다는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해. 다만 각지는 역할이 무엇냐? 라고 하니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명과 해탈로 이끌리려면 내 마음을 각지로 채워나가는 만큼 그 역할이 작용해서 명과 해탈로 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그러면 이거 각지를 팽창한다, 달리 말하면 장애가 줄어들게 한다. 요 일을 각지가 하는 일이냐? 사명처. 우리가 이건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장애한테는 어느 경에서도 각지가 장애를 줄어들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각지는 오직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이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각지가 나한테 있는 만큼 명과 해탈로 가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 마음에 각지를 팽창시킬 것이냐? 어떻게 장애를 줄어들게 하고 각지를 늘어나게 할 거냐?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각지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물론 이거를 크게 보면 수행 이렇게 말하면,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장애를 줄어들게 하고 각지를 늘어나게 해가지고 그 각지에 의해서 명과 해탈로 가는 게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다 수행하는 거지 뭐. 근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수행이라는 것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다. 하나는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줄어들게 하는, 장애를 버리는 한 가지 수행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한 가지 수행에 의해서 장애가 버려지면 팽창하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각지가 그의 역할로서 깨달음으로 간다 라고 수행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장애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므로 장애를 제거하는 한 가지 수행, 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팽창하는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두 번째 수행. 요렇게 지금 수행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따지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장애는 요런 거고 요런 역할을 해서 괴로움으로 이끄는데, 각지는 요런 거여서 요런 역할을 해서 행복으로 이끄는데, 이제 어떻게 각지를 팽창시킬까 하는 각지가 역할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의 어떤 역할, 이거는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답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뭐 서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지요? 대전에 가 있어. 대전에 가면 거기서 서울 가까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요렇게 해서 대전에 가. 대전에 가면 거기서 서울은 가까워. 요렇게 말을 해줘야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떻게 장애를 버리고 각지로 내 마음을 채울까 하는 선제적인 방법이 필요해진다고. 그게 무엇일까? 라는 거죠. 물론 뭐 답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그림 그리기 전에 경전 두 개를 대응 관계로 봤죠. 지금 이거는 장애와 각지라는 대응 관계를 본 거죠. 그런데 요거 말고 또 하나의 대응 관계가 있었죠. 자, 장애라는 것은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 그래서 요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 첫 번째 경에서. 무익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죠? 첫 번째 경에서. 무익덩어리. 왜 이게 무익할까? 장애라는 것이 내 마음을 채우면 그대로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이어서 지혜가 무력화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익한 거예요. 전적으로 무익덩어리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타당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버림으로써 각지가 팽창하게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첫 번째 경에서 어떤 대응 관계를 보여줘요? 무익 덩어리와 대응하는 것, 유익 덩어리가 있다 이런 거지. 유익 덩어리니까 어쨌든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무익한 거예요. 유익 덩어리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지? 지혜를 무력화시키니까 무익 덩어리요? 그러면 지혜를 무력화시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장애 때문에 무력해진 지혜를 힘있게 하는, 이게 되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지혜를 힘있게 한다라는 거. 장애와 대응하는 거. 장애 때문에 무력화되는 이 지혜는 장애와 대응하는 유익 덩어리에 의해서 힘이 써지는구나. 지혜를 힘있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와 대응하는 유익 덩어리, 그게 무언지 찾아가지고 그걸 해주면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요 관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의 경에서 뭐라 했어? 이러한 유익 덩어리는 뭐라고? 그죠? 유익 덩어리가 무엇냐라고 하니 사념처라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장애를 버리고 내 마음을 각지로 충만시키는, 장애를 버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념처요. 이 사념처라는 것은 어쨌든 무익 덩어리에 대응하는 유익 덩어리여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 장애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있죠. 좀 전에 제가 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를 해소하는 게 활정도고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를 버리고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수행을 하면 돼. 그런데 부처님은 수행 이렇게 한마디로 장애를 버리는 역할과 명과 해탈로 이끄는 역할 두 개를 함께 쓰질 않은 거야. 그보다는 해야 어차피 뭐 수행 자체가 점진적인 거잖아. 공부 자체가 부처님이 첫 걸음은 이렇게 뛰고 두 번째 걸음은 이렇게 되라라고 상세히 알려줘야 길에서 어긋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수행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뭘 둘로 나눈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장애로 채워질 것이냐 각지로 채워질 것이냐 요걸 놓고 수행의 중심 개념은 수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장애를 버림으로써 마음을 각지로 채우자. 요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심이 각지로 채워지면 수행 2번은 각지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하는 거죠. 요렇게 마음의 내면을 바꾸는 거, 각지로 가득 찬 마음이 명과 해탈로 가는 거 하고 수행을 두 단계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 수행 1번 장애를 버림으로써 심을 각지로 채우자 하는 요것이 사념처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경전 두 개가 묶이니까 딱 요 의미가 나오죠. 그래요. 약간 요 개념 수행 1, 2번이 합해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러면 이제 그림은 다 그려진 거야. 근데 요 상태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보자고요. 사념처라는 건 그럼 뭐 하는 걸까? 사념처. 신수신법? 신수신법인데 신수신법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걸까? 기본적으로 사념처란 말 자체가 사띠를 확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를 확립한다라고 하면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 이 얘기죠. 사띠를 힘있게 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어디를 가? 초선. 삼매를 성취하는 거야. 그죠? 삼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호흡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사념초 수행을 진행해가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삼매, 사마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면서 삼매를 성취한다고. 그리고 지속되면 또 삼매가 심화되겠지.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그러면 사띠를 힘있게 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심화시키고 또 있나? 염정해? 해? 왜? 아니 명이 들어가요. 아니 염정해라고 답을 하는 건 좋지만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그래. 법원님 말씀대로 해가 있어. 염정해야 빤냐? 아니 그런데 사념처 수행을 통하면 뭐 말 그대로 사념처, 염처, 사띠빠떠나 사띠를 힘있게 확립한다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삼매에 드는 건 당연해. 근데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념처럼 연결을 잘 안 시키잖아. 그래.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장애를 무익 덩어리라고 하면서 대응한 유익 덩어리는 당연히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무력해진 지혜가 되살아나는 거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념처는 사띠도, 삼매도, 그리고 지혜도 힘있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빤야를 강화하는 거지. 요런 사념처 수행 하나가 사띠, 사마디, 빤야 세 가지 기능 모두를 닦는 것이다. 요 개념을 보는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하여간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삽띠를 힘있게 한다. 그래서 삼매에 간다까지는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지혜를 강화하는, 어떻게 하면 지혜가 힘이 있어질까 커질까? 사념처 수행이 그거예요. 요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근데 타당하죠? 장애가 없어지는 만큼 지혜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사념처가 사띠, 사마디, 빤야를 힘있게 하는 성과를 낸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요 그림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그 그림 사띠, 확립, 삼매성치, 지혜 강화 밑에 장애에 버린 각지의 확장, 지혜 강화라고 또 써놨죠. 그거는 그냥 요거죠. 장애를 버리고 각지를 확장하는 것이고, 어쨌든 또 그게 이 안에서 지금 제일 문제로 삼는 게 지혜의 문제잖아. 그래서 지혜를 강화하는, 그렇게 이제 다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이제 마무리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참고로 본 경전에 의하면, 각지를 통해서 명과 해탈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명과 해탈로라는 이 내용이 다시 말하자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 걸까? 자, 표현을 이렇게 해보자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 그러니까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예외 없는 법의 과정이야, 그지? 다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심이 어떤 심이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갔는데, 요게 이제 그 구체적 의미로는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런 말이에요. 수, 빠띠, 타, 찢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주격으로 말하니까 이제 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를 표현하자면 심으로 칠갑질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정확한 의미로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갑질을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거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 얘기는 각지가 팽창했다 이거죠. 그래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어디로 가? 명과 일단. 근데 요거는 지금 보는 경에서 그렇지만 지난주에
그 예외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하는 경전 3개를 봤잖아. 네. 그 3개 경전에서는 첫 번째. 어디로 간다고 나와? 그래, 첫 번째. 위 없는 바른 깨달음. 그렇죠. 그냥 깨달음 이렇게 말합시다. 두 번째, 열반. 열반. 해지도 금지도 않는 열반. 세 번째, 구원. 구원. 우리가 뭐 경전은 요 2번, 3번을 순서를 거꾸로 봤지만, 경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요 개념을 예외 없는 법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을 알려준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오늘 본 참고되는 경전 2개를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사념처와 대응한다. 5가지 장애가 각지와 대응한다. 요 2개를 묶어보니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끈다. 그런데 그 명과 해탈로 이끌린 그 상태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본 예외 없는 법의 과정을 말하는 3개의 경전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찾아내니까 명과 해탈에 의해서 완성된 그 자리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고 희지도 검지도 하는 열반이고 그 열반이 구원의 자리다 라는 3가지가 결론으로 노출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지면 경전 5개예요. 그죠? 지난주에 공부한 3개하고 오늘 공부한 2개 5개의 경전을 묶으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이 그려졌고 수행이라는 거 어쨌든 수행은 장애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 거예요. 장애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 거니까 그것을 수행 1, 2 구분을 해보면 장애를 버리고 심을 가치로 충만시키자. 다시 말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만들자. 그리고 각지의 역할로서 명과 해탈로 완성하자. 완성된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된 것이고 그 열반이야말로 구원의 자리다 라고 말해줬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경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네, 너무 아니 근데 네. 5시야 지금이? 예, 5시에요. 나는 저기 6시에서 법문이 가셔야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마친 거야. 예. 잘 됐다. 일단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뭐 말씀 지난번부터 이렇게 몇 개의 경들을 묶어가지고 그래. 굉장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죠. 네. 어쨌든 그 법의 외길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념처를 약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어떤 뭐 저기 예비적인 수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하여간 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다른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사띠토대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띠토대고 이 사띠토대는 염호가 완성된 상태라고. 달리 말하면 이거는 생겨난 심의 문제. 생겨난 심의 문제는 다 해소된 상태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풀면 된다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로 뭐가 있어요?
탐과 무명이 있죠. 이때 탐의 문제를 푸는 수행이 사마타, 무명의 문제를 푸는 수행이 미파사나. 이렇게까지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사념처. 그러니까 오죽하면 52번 상류따인가 아누루타 상류따에서는 아누루타 존자가 20몇 개인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사념처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념처로 깨달았다라는 게 사념처에 의해서 내 마음의 장애를 완전히 없애고 각지로 가득 채웠다. 나머지는 칠각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의미 하거든요. 그래서 사념처 굉장히 불교 수행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거 맞췄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그 길을 지시하는 것 때문에 오늘 순다교를 부른 거죠. 그렇죠. 부처님이 누구냐? 길을 지시하는 분이다. 그냥 들어서 옮겨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묶여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들으면서 저 재밌죠?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주제들을 그러니까 경대를 묶어가지고. 그게 바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공부 기법이죠.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이런 연결관계로 하지 않고 각각의 경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 공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주석서가 얼마나 신뢰가 높으냐 하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많이 완성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죠.